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과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가며 읽을 때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뿌리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네. 공부를 잘하진 않았고요.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국어책에 보면은 이야기를 구성할 때에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나옵니다. 평면적 구성 요소, 입체적 구성 요소, 그리고 액자식 구성 요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구성이 있습니다. 잘 외웠죠? 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세 가지 다양한 기법을 쓰는 이유는 이 글을 전하는 사람이 자신이 바라거나 아니면 의도한 바를 좀 더 명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쓰는 다양한 표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무화과 나무,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있는 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이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그 구성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서 평면적 구성을 이루고 있지만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는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 안에 이 성전 정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가는 이 이야기를 전할 때에 분명히 꼭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마가가 무엇을 전하고 싶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에 기대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신 다음에 이제 성전을 향해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가셨는데 딱 보니까는 이 잎사귀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침 시장하셨을 때에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기대가 있으셨습니다. 무슨 기대? 열매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곰곰이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님이라.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가 이렇게 자라서 먹을 수 있는 그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곰곰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 때를 몰랐을까요? 그렇지가 않으셨을 겁니다. 이제 곧 여름이 옵니다. 여름에 우리가 무엇을 먹습니까? 수박을 먹습니다. 겨울이면 또 무엇을 먹습니까? 귤을 까먹습니다. 우리도 그 계절에 따라서 무엇을 많이 먹고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압니다. 예수님께서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 사셨는데 과연 무화과 나무 열매의 때를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그리 맛있거나 풍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기대? 그래도 혹시 뭐가 있겠지.
왜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이 풍성한 겁니다. 가지도 쭉쭉 뻗어 있고 그 나무를 봤을 때 그래도 맛있는 열매는 아닐지언정 배를 채울 수 있는 그 무화과 열매는 있겠지 하고 기대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기대하는 바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에 많은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에 나의 기대를 이만큼 들고 나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만 기대를 들고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기대가 있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기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잎이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무화과 아닌 그때에 열매를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이 말씀을 보니 혹시 무엇이 있을까 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주님을 향해서 막 열심을 내고 우리가 주님을 살아가는 그때에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보시는 것은 혹시 뭐라도 있지 않을까? 내가 이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혹시 나를 향해서 이렇게 응답하진 않을까? 우리 주님 또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으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그냥 기대만 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소망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정말 잘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때에 정말 작은 것이라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작은 것 바라시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만 읽었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작은 거라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이 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무의 역할이 뭡니까?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이 나무를 저주하고 부정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너무나 다르지 않으십니까? 참 낯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인자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이 나무를 보면서 그래, 내가 기다릴 테니 다음에 다시 주라 라고 말하실 것 같은데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에 두 번째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도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본문 16절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자식 구성 가운데에는 사실 그 중요한 이야기는 이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위해서 뒤에 이제 앞뒤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 정말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무화과의 이야기는 사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전에 보면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을 보시고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큰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리고 다음날 다시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난리가 나 있는 겁니다. 성전 가운데에 들어와서는 안 된 것들이 들어와 있고 사람들은 장사를 하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공간은, 이 성전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만나는 공간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통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그냥 단순히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봅니다. 크고 멋집니다.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흠이 없는 소와 양과 비둘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장사꾼들이 들어와 있고 사람들은 더 좋은 하나님 말씀대로 헌금을 하기 위해서 동전을 바꾸는 사람들을 고용할 만큼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된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긴밀한 관계가 필요하고 그 가운데 서로에 대한 마음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그 헌신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열매 없는 무성한 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겉으로 볼 때는 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지만 그 성전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를 거룩한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에 편의를 위하여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들여놓은 것들은 없으신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봤을 때에 흠이 없는 양과 소와 비둘기를 구하기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양과 소와 비둘기를 거래하는 업자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처음의 목적은 순수했을지도 모릅니다. 더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물을 로마 금액으로 금화로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금액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전 바꾸는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고리대금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너희가 이 곳은 기도하는 집이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셨을 때에 사실 정당한 반응은 무엇인가? 회개와 참회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들은 제사장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고민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한 기대가 있으셨는데 무화과 나무와 똑같이 어떠한 열매도 없은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그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흠이 없는 제사가 아니라 흠이 없는 제사를 준비하는 그 마음과 정성이었을 겁니다. 준비하는 그 마음, 예배 자리로 나아올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와 소망, 내가 바라는 것들을 바라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실까 들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이 무화과 나무같이 열매 없는 무성한 나무는 아닙니까? 이 나무가 이렇게 무성한 잎을 내기까지는 비가 있었을 것이고 거름이 있었을 것이고 자랄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나무가 잘못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본문의 세 번째 메시지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가 파악하기 참 어렵습니다. 자, 제자들이 성전 정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나와 보니 말씀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 이 나무가 뿌리째 말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반응은 맞아, 그랬지 라던가, 그래도 그 가운데 뭐 회복이 있을 거라던가 다양한 말도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엉뚱하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단순히 무화과 나무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자리에 나와 있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뿌리째 말라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잘못 심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아무리 줄기를 잘 가꾸고 가지를 예쁘게 하고 열매가 잘 날 수 있도록 약을 줘도 중요한 것은 뿌리에서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받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내려야 되는가? 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겉으로 읽었을 때에는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말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포인트가 아니라 뿌리가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을 때에 가지를 자르고 줄기를 잘라도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무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제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째 말라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다시 싹이 펴서 다시 제대로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그 기본은, 신앙의 뿌리는 믿음에 있습니다. 어떠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23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대로 될 것이요, 그리고 너희가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구하는 줄로 믿고 그리고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열매라는 것이 우리가 잘못 이해했을 때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조금 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열매라는 것은 이 보이는 결과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결과물을 갖고 오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이 온전한 믿음에 심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나의 삶을 바라볼 때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돌파하며 확장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가 심어줘야 될 그 뿌리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를 내리십시오. 뿌리를 내리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열매를 싹트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제대로 뿌리를 내린다면 자연스럽게 당연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읽었을 땐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그 믿음을 갖고 오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그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의 삶 가운데 온전한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간절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십니다. 다른 기대가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잘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여기저기 우리들의 삶을 바라볼 때에 다양한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과연 나의 삶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믿음 가운데에 그 작은 믿음이 자라났을 때에 큰 나무를 맺고 열매를 내는 것처럼 우리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 기대와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믿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